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본이 주시라. 주의 신내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교동문 교독합니다. 39번입니다. 찬송가지의 교동문 39번 교독하십니다. 39번 교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부르시고 박종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미칠 때의 기쁨으로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으로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의 찬송하리.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깊은 주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정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돌려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니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영광을 홀로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성교회 쓸게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멘. 이곳의 왕이 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각가지 우리 예배로 드릴 것이 이것뿐입니다. 이 예배 속에 성령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버지의 임재가 가득하여 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멘. 행여나 사람들의 생각으로 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하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에 빛을 하셨사오니 참 빛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앞에 순복하면 우리가 무엇을 내놓으리까?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우리를 새롭게 비춰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의의 길로 이끌어 성령의 법에 따라 충만한 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을 전거하실 우리 김 목사님 위에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아멘. 각 심령을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에서 22절까지 한 번 더 봅니다. 21절에서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목사님들 두 분이 또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기도를 쉴 때가 있고 우리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지만 항상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탄식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아파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기쁨으로 자식을 키울 때가 있고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워서 그래도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너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좋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이 세상에 충만해졌어요. 많아졌어요. 근데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어요. 한탄.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실까요?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죄만 짓고 사니까. 하나님은 죄 지으라고 인간 지으신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 시대에 그 당시에 홍수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까? 그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려면 부모 마음을 알아야 되지. 부모가 뭘 원하시는가, 뭘 좋아하시는가, 뭘 싫어하시는가. 그래야만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진정한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아야 돼요.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쪽으로 가고 싫어하신 것은 가까이도 가지 않고 멀리하고 피하고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원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쪽으로 나를 굽히고 따라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가 딱 두 가지. 첫째,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두고 가야 되니까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제 두고 주님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들을 하나님이여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보전이란 말은 원수들로 하여금 악한 자들로 하여금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저들을 두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인이가 지적장애 1급인데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떠나가면 자네 어떻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 마음은 뭐예요? 아니 저 누나들이 있지만 누나 집에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부모 마음은 아파요. 그러면 어딘가 시설에 맡기게 될 것이고 어떻게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어떤 복지 시설에 이제 있게 해야 될 텐데 부모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식을 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데 저 아들 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나가는 부모 마음은 자식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 제자들을 두고 가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속고 미혹받고 이단에 빠지고 사망의 길로 가는 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지금 미혹의 시대요. 정말로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할 일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자식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은 시대대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여러가지 수단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게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의도와 목적을 여러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강단에서 기도할 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보존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믿음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갈지 모레 갈 줄 모르잖아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맡기셨는데 주의 종이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되고 믿음이 보존되어서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성도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성도들은 주의 종의 그 마음을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소한 일로 그냥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냥 보통으로 해요. 그냥 아이고 나 이거 오늘 못 가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누구 사람 만날 사람 못 가 어디 돈 좀 벌면 그냥 안 나오고 뭐 어디 그런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 그 영혼이 정말 불안하다 이거예요. 영혼이 불안해.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존하여 주십시오. 저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버리고 정말 가서는 안 될 멸망의 길로 가는데 저 남은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부짖고 주님이 가시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찢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성교회에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참 교훈도 많지도 않고 가족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인들이 많으나 작으나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토록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자, 시멘트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콘크리트 얼마나 단단합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지요? 자, 모래가 있어야 돼요. 자갈이 있어야 돼요. 시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철근이 들어가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5가지가 들어서 혼합이 돼서 딱 이제 그게 굳어야 아주 강한 아파트 20층, 20막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됩니다. 만약에 철근이 빠져? 그러면 뼈가 없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무릎했죠.
뼈가 있으니까 버티고 서 있는 거지. 뼈가 없으면 사람이 살만 있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빌딩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2층도 못 올라가요. 넘어져 무너져 버려요. 1층은 철근 없어도 벽돌로 질 수도 있어요. 2층. 물이 없으면 됩니까? 모래가 없으면 됩니까? 자갈이 없으면 됩니까? 시멘트가 없으면 됩니까? 하나만 빠져도 안 돼. 이것이 5가지가 다 연합하여 하나가 돼야 되는데 샌맨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물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모래 중심으로 하나 됩니까? 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뭔가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 샌맨 중심으로 하나 될까요? 물 중심으로 하나 될까요? 뭘 중심으로 하나 됩니까? 따라합시다. 원리.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원리. 샌맨 중심으로 하나 돼도 안 돼. 물 중심 하나 돼도 안 돼. 이건 다 5가지가 전체 통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원리가 있어. 그 원리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 되려면 진리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 똑똑한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면 반드시 거기 쪼개져요. 물질, 권력, 어떤 다른 세상 것들 중심으로 하나 되면 반드시 그곳에는 투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란이 일어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같은 영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 하나가 돼야지. 누구 똑똑한 사람, 누구 뭐 잘나가는 사람, 뭐 돈 있는 사람, 뭐 재물, 권력, 문화, 자기 어떤 사상, 신념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착각이에요. 잠시 하나 된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막 세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고 하지만 하나 돼서 막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홍수 심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랬어요.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시작하는데 하나 된 것 같이 바벨탑을 쌓아. 근데 그게 하나 됩니까?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헛된 일이 헛된 일. 그건 불신앙의 탑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겠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바벨탑 안 써야 돼. 그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앞으로 또 이렇게 물 홍수 심판이 오면 우리가 살자. 그래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탑을 쌓자.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오늘날 하나님 없이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한번 세상에 성공해보자. 이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불신앙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불신앙의 탑을 쌓으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바벨탑을 쌓는 죄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앞으로 홍수가 져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명예 내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탑사는 사람이 많아. 뭔가 자기가 뭐 업적을 남겨놓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업적을 남기고 자기 이름 남기려는 사람이 많아.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유언하기를 나는 평토장하라. 내 묘를 없애라. 어떤 사람은 묘를 만들어 놓고 비석을 세우고 누구라고 써놓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한 줌의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니까 나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땅만 차지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냥 평토장에 내 이름 남길 거 없어. 나는 한 거 없어. 그냥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나는 아버지께로 갈 뿐이야. 그러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유언을 하신 분이 계셔요. 자, 우리는 불신앙의 바벨탑, 내 이름을, 내 명예를 내려고 하는 바벨탑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지게 하잖아요.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언어가 이제 달라져서 그 전까지는 다 언어가 통일되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해야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 돼서 일을 잘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언어가 이렇게 다 달라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특별히 하나가 되면 첫째, 죽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하나가 된다. 죽어야 하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죽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죽지 않으면.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요. 콩을 죽여야 하나가 되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 안 돼요. 보글보글 드글드글 막 그래. 콩. 근데 뜨거운 솥단지에다 넣고 푹 삶아서 완전히 죽여야 돼요. 푹 삶아야 돼. 죽이기만 합니까? 그걸 완전히 익게 해야 돼요. 다 깨야 돼요. 두부 써보, 저 매주 다 담아보셨죠? 우리 어른들, 우리 선도님들 매주 다 해보셨어요. 저도 매주 해봤어. 우리 사모님이 콩 삶아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그걸 또 다시 깨야 돼요. 깨야 돼. 그 손으로 깨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 찢는 것도 힘들어. 뭐 나 보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어디다 싸가지고 막 차로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럽니까? 차로 왜? 발로도 바꾸는데 발로 바꾸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걸 터지지 않는 뭘 싸가지고 마당에다 딱 깔아놓고 차로 그냥 바뀌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콩을 완전히 이렇게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착착착 매주를 만들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어야 깨져야 하나가 된다. 죽어야 하나 돼. 내 육신의 욕망이 살아있고 내 교만이 살아있고 이기심이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탐욕이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으면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돼. 두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먼저 하나님 죽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죽어.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장애물이 너무 많아. 그게 장애물이 제일 큰 장애물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자기 똑똑한 거. 그걸 빨리 죽여버리세요. 그게 죽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교회 못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죽어서 내 생각이 뻘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만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래야 자기가 사는데 하나님께 붙을 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죽어야 하나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동창 모임이 있다.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 회비 걷어가지고 서로 1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좋은 식당에 가서 먹고 마시고 차 마시고, 야, 참 오랜만에 동창 만나면 재미있죠? 하나가 된 것 같죠? 그런데 동창 모여가지고 쌈판 버리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서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 새끼 저 새끼 멱살 잡고, 아니 이런다니까? 아니 동창 모임 가서 얼마나 좋아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자기 성질이 안 죽어가지고 남 무시하는.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 동창 모였대.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랬대요. 좀 뭘 말을 했는데 말을 좀 무시하는 말을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동창회 갔다가 싸파이 버렸어. 왜? 안 죽었어.
자기 욕심이 살고 고집이 살고 자기가 좀 돈 번다고 자기가 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저 사람 깔보고 야 너는 뭐하냐 너? 야 나는 뭐 어디 직장에 한 달에 돈 뭐 1,000만 원씩 월급 받고 어쩌고 야 너는 시골에서 뭐하냐? 자기가 죽어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회생활에서 내가 뭔 과장이고 무슨 사장이고 회장이고 교회 와서는 그거 다 죽여야 돼.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그거 다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서울대 교수가 나와 있어 지금. 다 죽었어. 저만 다 죽었어. 아니 서울대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가 아니라 서울대학을 나오고 강남대 교수였던데 이런 시골교회 와서 난 무시하려면 아이고 저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무시하려면 얼마든지 하지. 근데 어린 애기 같아. 죽어야 돼. 죽어야 하나가 돼. 여러분 진정으로 서로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의 성질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죽어야 돼요. 욕심이 죽어야 돼요. 남 무시하는 것이 죽어 교만이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봤어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성질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이. 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이것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첫째는 죽어야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찾아보려면 시간이 다 가요. 여기 제가 지금 설명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카톡에 있으니 카톡 되신 분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가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막 똑똑한 사람이라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가 안 되고 옛사람이 살아있고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19절 20절 말씀. 내가 율법에 의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죽었습니까? 그건 예수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붙어 있어야 돼. 붙어야 하나 되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나 코가 우리 몸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 되지 떨어져 나가면 죽지요. 썩지요. 손이 잘려나가면 그 손은 썩지 않겠어요? 귀가 떨어져 나가면 죽을 거 아닙니까? 썩을 거 아닙니까? 몸에 붙어서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니까 하나예요. 안 붙어있으면 그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에게 붙어있어야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붙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붙어있어야 생명이 있고 붙어있어야 꽃피고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 가지가 끊어지면 말라서 죽어서 아궁이 불 속에 던져져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떨어지게 하는 것들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무엇이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성도의 공동체에서 자꾸 빗나가게 만들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가? 그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떨어지게 만드는 걸 끌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네.
우리 권영선 선배님은 그걸 잘 모르겠다. 알 수 있으면 끊고 싶은데.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을 뭐 때문에 오늘 내가 아파서 교회 못 간다, 바빠서 교회 못 간다, 그런 마음을 끊어버려. 이기고 나오세요. 그것이 사는 길.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그런 것을 통하여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은 씨 뿌린 비유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시험, 그것 때문에 온 몸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려야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욕심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네? 근심 걱정에 매여 있고, 그 줄에 칭칭 매여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나무로 가니까요, 지게를 지고 나무로 갔는데 칡넝쿨이 소나무를 칭칭 감고 있어. 칡넝쿨.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저 소나무는 얼마나 힘들까. 소나무가 잎사귀 별로 안 보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칡넝쿨 잎사귀, 칡넝쿨이 손가락보다 더 커요. 그런 칡넝쿨이 소나무를 칭칭 감고 있으니까 소나무가요, 소나무 잎사귀도 별로 안 보이고 소나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사람 같으면 나 죽겠네, 나 죽겠네, 나 죽겠네, 누가 나를 좀 이 얽은 줄에서 끊어줬으면 좋겠네. 소나무가 막 울부짖고 있는 것 같아. 나 좀 살려달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낫을 가지고 칡넝쿨을 탁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칡넝쿨을 거꾸로 풀어 이렇게 냈더니 세상에 칡넝쿨이 감겼던 자리가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패여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는 완전히 꼬물렀다. 완전히 사람들 그러니까 몸 막 이런 사람처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 소나무가 이러고 있네, 이러고 있네. 그랬더니 그 칡넝쿨을 풀어주니까 소나무가 야 언제 살겠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얽은 줄을 끊지 못해서 그래요. 얽은 줄을 끊지 못해서. 근심 걱정의 얽은 줄, 돈에 대한 욕심의 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그 줄, 그거 끊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자유를 얻어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얽은 줄을 끊으시고 예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젖붙임하는 걸 봤어요. 똘감나무 씨를 갖다가 밭에다가 모종을 해놓으니까 똘감나무가 모종이 이렇게 한 30-40cm 자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걸 딱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단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딱 젖붙임을 하는데 비닐로 꼭 묶어줘. 뿌리는 똘감나무인데 나중에 단감나무 돼가지고 이렇게 커서 단감이 열려. 단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똘감나무를 자르고 거기다 젖붙임을 하니까 단감나무가 돼버려요. 우리는 똘감나무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젖붙임이 되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지옥 갈 자가 천국 백성이 돼버려요. 똘감이 단감이 되듯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 딱 젖붙임을 받으니까 딱 붙어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붙어야 산다. 붙어야 살아요. 붙어야 살아요. 시골에 여러분 옛날에 소 키울 때 소중 많이 그려보셨죠? 거기에 나무 장작불 떼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집에서 엿도 만들고 막 조청 만들고 엿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작불을 많이 떼요. 장작불도 요령이 없는 사람은 타는 불도 다 꺼쳐. 맨날 이렇게 쳐서 이거 손에 이렇게 손대가지고 이렇게 아니 잘 타는 장작불이 다 꺼져버려요. 그런데 불 뗄 줄 아는 사람은 자 하나 둘 이렇게 모아서 올려놔요. 그러면 꺼진 불도 타. 여러분 마당에다 장작불을 피울 때 옛날에 초상이 나면요, 시골동 초상이 나면 돼지를 잡고 막 산에서 그냥 생나무를 막 젊은 사람들이 지게로 쳐다가 몇 지게를 받다가 막 이렇게 달집처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근데 생나무가 어떻게 탈까? 그런데 잘 타. 저녁에 타 생나무가.
옛날에는 초상나면 마당에 불 펴놓고 거기서 막 사람 한쪽에서 또 윷놀이도 하고, 아니 죽은 집에서 윷놀이 하고, 뭐야 뭐 거리요 이러고 있어 초상집에서. 그래가지고 저녁에 또 뭐 음식 먹고 나눠 먹고, 아침에 되면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상에 메고 노 어디 가니 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노 이렇게 나가 상에 나가. 저녁에 그렇게 날 새고. 그런데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마른 나무도 아니고 생나무가, 나무가 막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저녁에 불이 훨훨 타? 그러고 보니까 딱 모아놓으니까 타더라. 모아놓으니까. 처음에 불쏘시개 물론 처음에 좀 하겠죠. 집다발 갖다 놓고 불쏘시개에서 나무를 이렇게 잘 쌓아 모아놓으니까 생나무도 타. 탄 거 보니까 물이 질질 나오면서 타. 나는 믿음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냥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 나는 교회 가도 별 재미가 없어. 생나무예요, 생나무. 생나무도 모아놓으면 탈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타요. 교회만 나오면 믿음 생겨.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 불붙어. 오늘 이 설교만 들어도 불붙어. 할렐루야. 그래서 모아야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이 타는 물도 꺼져버려. 요즘에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이고 뭐 꼭 교회 가야만 되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유튜브 보고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게 성경적인 예배예요. 모여서.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으세요. 나쁜 사람과 붙으면 안 되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과 붙어요. 좋은 교회에 붙어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돼요. 세 번째, 하나가 되려면은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죽어야 하나 된다. 두 번째는 떨어져야 하나 된다요? 붙어야 하나가 된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녹아져야 하나가 된다. 따라합시다. 녹아져야 하나가 된다. 녹아져야 하나가 된다. 여러분 고물상에 가면요, 뭐 철근 무슨 쇳덩어리 그냥 무슨 기계 녹슨 거 고장난 거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고물상에 가면. 근데 그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안 따라가면서 몰라요? 용광로로 가. 용광로로 불속에 들어가요. 그거 다 불속에 들어가. 불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지고 연장이 만들어지고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녹아져서 빨간 불이 막 흘러요.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철판을 만들기도 하고 기계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드는 거예요. 녹아지지 않으면 저건 고철밖에 안 돼. 1kg 100원. 가치가 없어. 1kg 100원. 녹아지지 않으면 100원 인상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가치가 별로 없어. 근데 예수 믿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내 죄성이 확 녹아져 버리면 하나님이 새로 빚어 만드시니까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살 정도로 가치 있는 인생이 돼버려요. 우리 인생은요, 육체로 따지면 돼지고기, 소고기 맛도 못해. 육체. 누가 사람 고기 먹습니까? 값이 없어. 얼마짜리나 됩니까 이거? 그러나 예수 믿고 내 악한 정욕이 죽고 탐욕이 죽고 교만이 죽고 고집이 죽고 내 죄악의 성품이 죽어져서 완전히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녹아지면 하나님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요즘에 그만돈에 70만 원 가까이 한대요. 그럼 한 서너 돈 주면 여러분 생명 내놓겠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금을 요새도 모은다는 거예요. 요새도.
금도 녹아져서 그렇게 금이 된 거지 그냥 이런 이것저것 막 잡석이 막 섞여져 있고 찌꺼기가 섞여 있는 건 순금이 아니에요. 그거. 금도 그렇게 가치 있는 금이 되기까지는 녹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녹아져서 불순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순금이 되는 거지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렇게 순금이 안 돼. 가치 있는 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불같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녹아져야 내 생각이 깨져야 내 고집이 깨져야 내 탐욕이 깨져야 우리가 녹아져야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녹여주시오. 아까는 죽여주시옵소서. 녹여주시옵소서. 불순물이 깨지게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안 되니까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푹 녹여가지고 깨지게 만들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불순물이 빠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고난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의 불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방망이 같은 오늘 방망이가 어째 오늘 목사님 뭐 설교 소리 크다냐. 오늘 방망이처럼 막 방망이를 휘두른 것처럼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방망이 말씀 앞에 내가 팍팍 깨져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멋진 인생으로 바꿔져요. 방망이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날 같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아야 되고 찢어져서 수술이 되어야 내가 살아요. 수술이 되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으세요. 아이고 오늘 무슨 말 했는가 모르겠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고 와도 오늘 뭔 말했지 생각도 안 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에게 불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방망이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예리한 칼이 되어서 나를 깨트리고 녹이고 찔러서 나를 쪼개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말씀이 되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가 진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주님의 소원을 오늘 주님의 애타는 간구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여 나를 보존하여 주시고 내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내가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가 공동체 진정으로 우리 하성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더 크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녹여주시고 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여 태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 빚어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로서 다시는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꼭 붙어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하송교회라고 하는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진리 안에 예수 피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지금 아버지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시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우리가 죽어야 이웃과 또 어떤 단체와 공동체, 가정과 교회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을 죽여 주시옵시고 우리 악한 모든 욕망과 고집과 교만과 이기심을 죽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녹아져야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깨지고 부서져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리한 칼날 같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암병보다 더 더러운 모든 악한 죄악을 아버지여 끄집어내 도려내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도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도구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화목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 준비됐습니다.